2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소위 비평학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평학자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글이냐 사람의 글이냐, 당시 시대를 반영한 글에 불과하냐 역사를 초월한 진리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쓰냐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글이냐, 또 순수하게 한 저자에 쓰여졌냐 여러 명의 저자가 쓴 거냐. 한 성경의 경우에 잠언 안에서. 또 하나는 이번 1절에 보면 편집이란 말이 있는데 과연 원문이 그대로 보존된 거냐, 중간중간에 짜깁기 내지는 수정과 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1절 말씀 때문에 보통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솔로몬이 쓴 잠언이 있고 솔로몬이 쓰지 않은 잠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솔로몬이 쓴 잠언들도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다른 나라의 잠언들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애굽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라 애굽의 학식을 배워서 애굽의 문화와 전통을 배워서 쓴 거 아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1절은) 솔로몬이 잠언을 여러 개를 말하긴 했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의 신하들 중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 떠돌아다니는 것들을 모아서 25장을 썼다. 25장 이하를 썼다. 좋게 말하면 잠언 전체를, 뒤에 가면 잠언에 솔로몬의 저자 아닌 것도 있어요. 아구르 잠언도 있고, 적어도 그 전까지는 솔로몬이 한 말인데 그거를 히스기야 때에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다. 이걸로 봤을 때 성경의 여러 책들이 우리가 알려진 저자 외에 다른 저자들이 수정 가피를 했거나 또는 원문과 다르게 후대 사람들이 수집을 하고 편집을 해서 쓸만한 것들만 골라서 당시 시대의 배경에 맞게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골라 잡아 모아놓은 글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에는 인간의 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1절 말씀 번역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헛소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본문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번역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인간의 글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본문 자체를 자꾸 애매하게 바꾸고 사람의 글이라 주장이 좋게 바꿉니다. 번역문을. 그런 다음에 봐라요, 말씀이 이렇게 좀 누가 고쳤다, 누가 더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 후대 사람들이 말을 보탠 게 아예 없냐? 그건 아닙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러니까는 다른 솔로몬의 잠언도 있다라는 거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계속 솔로몬의 잠언이었다는 말입니다. 1장부터 계속 솔로몬 잠언이었고 25장은 뭐냐? 유다의 히스기야 왕 사람들이 베낀 것이니라입니다. 편집한 것이 아니라 베낀 것.
그대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24장, 25장까지 전부 다 솔로몬이 쓴 것이고 25장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한테 읽게 하려고 이 부분은 특별히 복사, 그러니까는 옛날에 손으로 썼죠. 베껴서 히스기야 왕한테 읽으라고 주었던 부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25장 1절은 솔로몬이 쓴 글이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쓴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히스기야 왕한테 준 거다 이 말은 솔로몬이 할 수는 없잖아요. 베껴서 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베꼈던 사람들이 여기다가 한 줄을 더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언이 틀렸단 말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잠언 전체 본문을 손댄 게 아니고 봐보십시오. 요거 다 솔로몬의 잠언인데 특별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 잠언이 솔로몬이 쓴 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준 잠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히스기야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왕이 이 말씀을 읽고 배우라고 우리가 이 부분은 필사를 해서 왕한테 전해준 본문이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내용에 손을 댄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자, 정리를 하면 잠언은 분명히 누가 쓴 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장까지 읽으면서 솔로몬이 쓴 잠언이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고, 특별히 25장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 솔로몬 왕의 잠언을 읽게 해야겠다, 읽도록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 부분은 잠언 전체 중에 요 부분은 특별히 자기들이 손으로 그대로 베껴서 왕의 이게 솔로몬 왕의 잠언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준 왕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라고 보여드렸다. 요거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봐보십시오. 2절을 보면 25장의 2절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지혜를 사람들에게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찬송할 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부분을 자기 찬송의 절정에 넣었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왜 미리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시냐면 미리 주었다는 말은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말이 먼저 들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체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위대함과 신실함, 역사가 아무리 흐르고 별 변수가 다 생겨도 하나님은 끝내 말씀하신 걸 이루는 능력이 하나님이요 지혜로운 하나님이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인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처음부터 그 약속을 들은 자들에게는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방식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처음 하실 때 이 일의 결말이 지금 당장 보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이 한편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숨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도 숨기시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오는가 이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숨깁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올 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성취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립니다.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고 얼마나 큰 찬송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도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감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감춘데 어떻게 행하냐? 바로 그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 알고 편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확실함과 불확정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감추신 거예요. 고린도서 2장 7절 이하에도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맞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았다, 자기 죄로 구원을 얻었다, 자기 죄로 의를 얻었다 이런 소리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참으로 의에 관함,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관한 것은 감추어뒀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그것이 실제가 되고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진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도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구나 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 이를 살핀다. 그렇죠. 왕이 백성들을 돌볼 때 처지가 어떤가 형편이 어떤가 살펴본 것은 결국 왕의 칭송받을 이유가 되죠. 그런데 본문이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가 백성의 형편을 돌아보는 왕의 일을 하는 것은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은데요. 본문의 뜻은 살핀다가 아니라 찾아낸답니다. 찾아낸다, 살핀다 비슷한 것 같지만 엄밀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엄밀하게 번역을 해야 말뜻이 통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숨겼잖아요. 그럼 왕은 찾아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내냐?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었지만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을 줬어요. 이사야도 보면 나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보고 더듬으라고 말한 하나님이 아니요. 너희들을 보고 나를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만사의 나의 흔적과 증거를 남겨놓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불신하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증거를 이 땅에 많이 두셨어요. 로마서 말씀과 같이. 역사 속에 보여주고 피조물 가운데 다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 가운데서 정말 사람이 우둔하지 않고 완악하지만 않으면 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것을 찾아내어서 백성에게 알려주는 것이 왕이 가장 영화로워지는 길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복지를 한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쪽 말 들어주고 저쪽 말 들어주고 이래서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봐야 선거에 보면은 몇 표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철저하게 완벽하게 백성의 지지를 받았던 왕들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니라 백성들아 행하라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성전 지을 뜻을 가졌고 그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졌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이 일들을 할 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영화롭고 왕을 칭송했습니까? 법궤를 옮겨올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법궤를 옮겨오니 온 백성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찬차고 초하고 난리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아수르 군대를 죽였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의 칭송이 크고 여호사밧이 군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을 이겼을 때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그 왕을 찬송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라도 즉 이 땅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뜻을 알아 왕이 대통령이 총리가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명하여 혹은 권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했을 때 정말 요즘 말로 지지율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나라가 전쟁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했던 대통령들은 정치적인 공작에 휘말리는 것보다 정말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진실로 해야 할 일을 하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같이 땅의 깊음과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듣겠습니다. 하늘은 정말 높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고 말잖아요. 하늘이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과학 시간에 배우면 뭡니까? 뭐 대기권을 넘어가 성층권을 넘어가 뭐라고 부르다 옛날에 하도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지금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소위 우주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한 100km 정도 넘어가면 이제 뭐 공기도 없고 우주로 넘어가서 우주선 타고 달 날아가고 화성 가고 뭐 이런 소리 다 하잖아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거짓말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크게 거짓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거짓말이냐면 공기가 위로 갈수 희박해진다는 것은 맞는데요. 우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원장님 영화를 즐겨보시지 않겠지만 영화에 보면 우주를 배경으로 한 장면들 나오죠. 근데 그거 보면서 저 배우가 실제로 저렇게 했다고 생각이 아니라 참 잘 만들었다 이러죠. 그죠? 컴퓨터 그래픽으로 꼭 진짜같이 만들었네. 그렇다고요. 진짜 같거든요. 정말 진짜 같거든요. 영화 보면서는 저거 다 가짜고 꾸며서 기술이 좋아서 저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똑같은 장면이나 그보다 더 허접한 장면인데 뉴스에 나오면 우와 야 저거 봐라 진짜로 저 사람 저기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속죠. 훨씬 더 잘 만든 장면을 보고도 저거 다 가짜다 이렇게 인식하면서도 그보다 더 허접하고 CG를 아주 조잡하게 만들었고 로켓가 뿅 날아가는 막 이런 거 어디서 찍은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보여주면 뉴스에서 보여주면 뉴스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진짜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버립니다. 가짜입니다. 과학 시간에 말해주는 우주로 나가기 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이라는 게 아무리 옅어도 100km, 150km 이러면 나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상공 150km, 100km 상공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있다는 소리 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은 실제로 수천 킬로미터가 됩니다. 수천 킬로미터. 그리고 그 안에 별들과 태양이 있습니다. 돌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가면은 삼각함수 배웁니다. 뭐냐면 거리를 어떻게 아냐면 두 선분이나 한 꼭지점을 알면 각도를 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지점을 압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비게이션 있죠. GPS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공위성이 우리에게 위치를 가르치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인공위성이 우리에게 고작 자동차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에 떠 있단 말입니까? 그 셀 수 없는 수천만 대의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이 많은 자동차를 세상에 인공위성이 내 이 작은 자동차에 돈 한 푼 안 받고 위치를 가르쳐주고 속도를 가르쳐주고 와, 이 지도를 제공해주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해병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사 지도가 있어요.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민간에 오기 전에 이게 다 군대에 썼던 거거든요. 지금 군대는 훨씬 더 정확한 걸 쓰고 있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지상 베이스다. 송신탑이 2개 있고 내가 어느 지점에 있으면 삼각함수에 의해서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각도 재고, 거리 재고 이러면은 점이 딱 나와요. 어딘지. 다 그렇게 배운다. 그렇게 안다. 이렇게 군대 군사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하러 기지국 그렇게 많이 세웁니까? 그죠? 위성에서 위에서 수직으로 쏴주는데 그 높은 데서 수직으로 쏴주는 것과 일반인데 뭐하러 산꼭대기 때 안테나 세우고 건물마다 옥상에 때 안테나 세우고 이 많은 안테나를 왜 이리 많이 세울까요? 바로 그래서 그래요. 안테나와 안테나 사이에 어디 휴대폰 점이 하나 있으면 이게 삼각함수법에 의해서 위치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 위성전화인데 수신이 끊겨서 전파가 잘 안 잡힌대요. 산이라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성에서 사는데 산인들 어떻고 숲인들 어떻고 강인들 빌딩 사인들 서민들 도시인들 뭔 상관입니까? 그런데 휴대폰 저번에 인공으로 한다면서도 섬에 딱 안테나 다 세우고 케이블 깔고 난리도 아닙니다. 전 세계 인터넷 인공위성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해저 케이블 깐다고 해저 케이블 이만한 건 물속에 딱 깔아요. 이걸로 돈 벌고 그거 깐다고 기술이 뭐가 필요하고 그거 방송에도 다 나왔는데 전부 다 해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성 같은 소리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하늘은 낮아서 100km 위로 올라가면 우주다 이딴 소리 하는데 아닙니다. 삼각함수법에 하면 우리가 참 재밌는 거 배우는데요. 혼자 계시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권사님 때나 저희 때나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태양은 지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셔서 빛이 사실상 수직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배웁니다. 태양이 지구에 들어올 때 빛이 이렇게 반짝이 들어온다. 이렇게 그렇게 과학책 보면 그림이 그리돼 있어요. 그런데요 구름 사이에 들어오는 빛을 봐보세요. 이렇게 퍼져 있죠. 그렇죠? 구름 사이에 내려오는 빛이 하나가 딱 먹금살에 구멍이 뚫리면 빛이 쫙 비칩니다. 근데 이쪽이 구멍이 또 뚫리면 이렇게 쫙 비칩니다. 삼각형 모양이. 그 꼭대기를 연결하면 점이 나와요. 뭐 수백만 킬로니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태양의 높이는 그렇게 이어가 보면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말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또 성경에 보면 나오는 데가 있다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높낮이 고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위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길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 소위 과학시대가 아닌 그 이전 사람들 눈으로 그걸 보고 다 정리를 해놨어요. 고대 어느 나라든 간에 태양과 별과 달의 움직임에 대해 써놓은 책들을 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실제로 그것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옛날 책들을 그대로 과학적으로 우리 만들어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달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날마다 뜨는 달을 보면 모양이 바뀌어 있잖아요.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고요. 근데 밤새도록 카메라를 켜놔도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계단을 하나 오르듯이 딱강 변해갖고 나오고 딱강 변해갖고 나옵니다. 기하 변수 하듯이 스무스하게 변해가는 모습 안 보여요. 그렇죠? 희한합니다. 성경을 하면 나오는 문이 있다 그랬어요.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 문으로 나니까는 높낮이와 위치가 다른 거예요. 실제로. 이리 들어갈 때는 이 모양으로 나오고 그 나올 때 이렇게 돌아서 나올 때 다른 모양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한 모양을 보지만 중간에 변하는 과정이 눈으로 관찰이 안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재밌잖아요. 달이 햇빛을 반사해가지고 보인다는데 반사 안 된 부분을 새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새까만 게 아니라 뒤로 하늘이 그대로 보여버리잖아요. 그렇죠? 반달 봐보세요. 반은 달이고 반은 반사가 안 돼서 새까맣게 보인 게 아니라 반은 그냥 뒤로 투과해가지고 하늘이 보입니다. 퍼렇게. 재밌죠? 일반 과학 시간에 배운 거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더 복잡한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하늘은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주란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높은 하늘 안에 별들이 다 있습니다. 뭐 수백만 광년 나라니 빛의 속도로 수백만인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데? 어떻게 측정을 했는데 도대체 수백만이 걸렸다는 걸 어떻게 측정을 했는데 측정도 못할 소리를 하고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1년 가는 것도 어떻게 따라서 그걸 측정할 거고 어떻게 관찰할 건데 근데 수백만 원 왔답니다. 웃기죠?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땅은 깊어요. 무지무지하게 깊어요. 지구가 뭐 지름이 6,400km인가 어쩐다 뭐 이딴 소리 하는데 아니에요. 훨씬 깊어요.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성경에는 그 땅 속에 말 그대로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게 이해가 돼야 받아들여져야 후반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늘이 그렇게 높고
땅이 엄청나게 깊은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모른다는 겁니다.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고 깊어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깊은 곳에 무슨 뜻이 있는지, 얼마나 높이 있다가 자기의 생각을 걸어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왕은 인간 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왕이 인류 중 최고로 지혜로운 왕이고 왕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백성들은 인류 중 최고로 바보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인데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왕은 단순한 인간을 말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절과 3절에 나온 왕은 인간 왕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 왕, 메시아 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속의 섭리를 우리에게 감춰두심으로 사람이 섣불리 판단하고 알지 못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영광을 취하시는데 왕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 왕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드러내 주시고 헤아려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헤아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직접 그 왕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또한 왕으로 오신 인간이지만 하나님인 예수님은 이 일을 찾아, 즉 아버지의 일을 찾아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과 왕이 같은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숨기지만 동시에 왕으로서 우리에게 백성들을 지도하실 때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 드러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은 알기를 우리로서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신비를 갖고 계시고 그걸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도다. 우리는 고작 이 땅 표면에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은 저 땅속 깊은 데도 있구나.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어떻게 헤아리랴. 그러나 하나님이 이 위대한 지혜와 섭리를 우리에게 또한 스스로 구원하시고자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통치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갖고 계신 뜻, 하나님이 우리 백성 이 민족을 향하여 품으신 계획들을 깨닫고 발견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그 길로 인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인간 왕도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때로 무지한 백성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왕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왕이 무슨 헛된 짓을 하는가, 왜 우리 보고 기도를 하라 하고 금식을 하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은지 알지 못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많은 백성이 있지만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왕은 이 무지한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늘과 같고 땅과 같이 높고 낮은 깊은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실제로 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찾아내어 발견하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왕들과 함께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왕 두를 함께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모든 자문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만은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주신 말씀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25장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왕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또한 이 땅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기에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도 왕으로서 정말 백성의 칭송듣는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하들이 필사해서 왕이시여 읽으시옵소서 라고 올려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셨고 이제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왕과 관련하여 주시는 말씀, 관원들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권사님이나 저나 왕도 아니고 이 땅의 관료들도 아니잖아요.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이 말씀처럼 이 땅의 대통령, 왕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잠언은 분명히 저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쓰게 하신 자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잠언은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의 마음이 글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영감이 주어져 쓰여진 글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높고 깊은 주의 신비, 계시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흔들려고 해도 흔든 그 사람은 흔들리고 없어지고 사라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패하지 아니하며 1.1획도 지워지지 않고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전히 받고 순수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시고 이 땅의 왕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어 백성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인도해 갈 수 있는 참 믿음과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여호와의 뜻, 세워주신 여호와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연구로 알 수가 없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손에 쥐어주시고 깨달아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